10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그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적인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자신의 지혜가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임을 친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눈과 귀를 통해 보고 듣고 통달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직접 호소하기로 결심합니다.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어서 욥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먼저 친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언급합니다. 친구들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거짓말을 지어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쓸모없는 의원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거짓된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놨다. 그리고 상처의 원인을 잘못 짚어서 고난당한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힌 쓸모없는 의원과 같다. 그 친구들의 문제를 지적하죠.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이제 이런 결론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차라리 친구들이 무능함을 받아들이고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야. 괜히 말 많이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상대방의 아픔과 또 고통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긍휼히 여기며 함께 해주고 있는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쉽게 자만하여 판단했기 때문에 욥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줬었죠. 친구들은 내려오는 전통에 근거하여 고난을 너무 쉽게 해석해 줬습니다. 여러분, 전통을 적용할 때에는 지식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친구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에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긍휼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초막절 끝날 즈음에 한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율법으로 훈계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녀를 감싸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러니까 거기에 다 위기감을 만난 사람들이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셔요.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율법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생명, 긍휼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굳이 고쳐주셨던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을 주실 때에 죄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죄로부터 고통받는 내 영혼을 먼저 만져주시고 감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것이 먼저였던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웃에게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 말로 우리가 다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의 문제점을 토로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욥은 죽음이 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아뢰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순전함과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진실하게 살았다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함께 잠깐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사람들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 있을까요? 의로움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내게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조금의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